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의 은혜로 복된 날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기업, 새터미 박한길 회장님의 간증 이야기입니다.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기업, 기업의 이미지가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박한길 회장은 40대의 플랫폼 이 사업으로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잘 안 돼서 망했어요. 그래서 40대 후반에 당뇨와 간경화라고 하는 병을 얻어서 시한부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 간경화가 무엇인지 아시죠? 간이 딱딱하게 굳어지는 거예요. 굳어지는 거. 그래서 이게 만지면 간이 딱딱하게 만져지는 겁니다. 우리 아버님이 이 간경화를 이렇게 겪은 일이 있습니다. 그때가 한 50대 이렇게 초반에 간경화가 왔는데 이게 만지면 딱딱하게 만져져요. 그런데 제가 마산에서 있을 때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오셨는데 보니까 완전히 얼굴이 시커멓게 이렇게 완전히 뭐 죽은 사람 같이 얼굴이 시커매졌더라고요. 소망도 전혀 없고. 그래서 마산에 가면은 무학산 기도원이라고 우리 교단 기도원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섬기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 기도원 원장을 하셔서 제가 같이 이렇게 섬기기도 했었는데, 그래서 거기에서 모시고 가서 한 주간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소망이 없던 사람이 다시 이제 소망을 얻고 은혜를 받아서 그때 이제 집으로 돌아가셨는데, 그 이후로 87세에 돌아가실 때까지 간에 문제가 없이 은혜 가운데 잘 건강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간은 소리 없이 굳어지는 것이 이게 간이라 고통이 없대요. 그래서 한 번씩 만져보세요. 여러분 간이 말랑말랑한지 굳어지고 있는지 만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박한길 회장은 이 간성 혼수라고 하는 또 병이 있어서 가끔 한 번씩 쓰러지는 그러한 병을 겪게 되었는데, 길면은 1년, 짧으면 3개월을 산다는 그러한 이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는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당장 죽어도 아무런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자기 아내도 마찬가지로 믿음이 좋기 때문에 자기가 없다고 해도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고등학교 다니던 이 아들들, 두 아들은 만약에 그들이 고난을 당할 때 자기가 옆에 없으면 그러면은 그들이 혹시 하나님을 떠날까 하는 그러한 염려가 되어서, 그래서 아이들이 자는 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들이 학교를 그만두는 것도 괜찮고 병약하게 사는 것도 괜찮고, 그리고 큰 부자로 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날 수만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했을 때 그 마음에 참 평안함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이 박한길 회장은 그래서 사업이 망해서 이제 월세 50만 원 내고 사는 그런 월세방에서 살기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그 월세방에서 이렇게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그는 내 병을 낫게 해주세요, 가난을 면하게 해주세요, 이런 것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왜 자기가 병이 들고 가난하게 되었는지를 본인 스스로가 알기 때문에 그런 것 가지고는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가 했던 인터넷 쇼핑몰이 잘 되어졌더라면 그러면은 분명히 자기는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안 되고 물질이 우선순위, 회사가 우선순위가 되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을 자기가 잘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는 기도를 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침침한 월세방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할 때 회개하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데,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정말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은 죽으면 한 줌의 재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고 진실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했습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단다. 내가 십자가에서 당하는 고통보다도 내가 너를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 고통을 끝까지 다 감당을 했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마음에 큰 위로를 얻었다라고 했습니다. 아멘입니까? 주님은,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별로 보잘것없는,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인 것 같은데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고 끝까지 그 십자가를 다 고난을 담당하신 이유는 그 십자가의 고통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셨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 사실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느냐? 박한길이라고 하는 인생은 지금까지 자기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자기의 자아 실현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나를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내 자아 실현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진실로 깨달았다는 거예요. 전에는 지식으로 알던 것을 이제는 정말로 그렇게 깨달아졌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 깨달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고린도전서 14장 29절에 보면 1만 마디 방언을 하는 것보다도 5마디 깨달아진 말로 권면하는 것이 더 낫다 할 정도로 이게 깨달은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한길 이 회장은 어차피 내 인생은 이제 3개월 시한부 인생이니까 나중에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라고 하는 책망을 받을 때 그래도 유구무원으로 아무 말도 못하는 사람보다는 그래도 주님 앞에 한마디라도 하고 싶어서, 그래서 이제 최소한 5명이라도 내가 전도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 인터넷 쇼핑몰을 할 때에 사람들이 이제 팔아달라고 맡겨두었던 이 재고품, 그 재고품이 보니까 한 7천만 원 정도 재고품이 남아 있어서 내가 이것도 팔지 않고 죽으면 사람들이 괜히 재고품을 맡아서 팔았지도 않았다고 욕할까 봐서 그것을 팔면서 복음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이러한 물건이 있으니까 사가라고 하면서 그들이 오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또 교회에 나오겠다, 사경회에 참석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자기는 월세방에 50만 원 월세를 살지만 그들에게 교통비로 10만 원씩 주면서 그들이 꼭 올 수 있도록 이렇게 그들에게 매일 복음을 전하면서 쓰러지기까지 힘썼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에 다시 혈액 검사를 해보니까 GTP라고 하는 이 간 수치가 나왔는데 평상시에는 지금까지 수년 동안 약 250 정도의 간 수치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 간 수치가 얼마가 돼야 정상이냐면 40 정도가 돼야 정상인데, 근데 그때 가서 검사하니까 25가 나왔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정상보다 더 간 수치가 떨어진 거예요. 근데 이게 일시적인 게 아니고 그 후로 10년 동안 계속해서 이 간 수치가 유지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 애터미 회사는 어떤 이 개념의 회사냐면 우리 사람들이 일상생활 동안에 꼭 필요로 쓰는 무슨 치약이라든가 비누라든가 뭐 이런 꼭 날마다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제품들을 이제 판매하는데 고가는 품질은 좋지만 너무 돈이 비싸니까 일반 사람들 쓰기 힘드니까 품질은 고가의 품질로 만들 때 가격은 저렴하게 만들어서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판매를 하자 해서 만든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이 5명만 전도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한 그 사업이 점점 규모가 커져서 10년 후에는 26개국의 나라의 법인을 설치를 하게 되고 국내에는 1년에 1조의 매출을 올리고 외국에는 1조 2천억의 매출을 올리는 그런 글로벌 기업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모든 영육간의 삶에 풍성한 복을 더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보면은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시는 목적이 뭐냐? 불순물을 뽑아내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원래 창조하신 구원하신 그 목적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자꾸 살아가니까 그 목적의 불순물을 뽑아내기 위해서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 다시 기업을 일으켜 주세요. 건강을 더하여 주세요. 다시 내가 나의 꿈을 이루게 해주세요. 그렇게 계속 불순물을 붙잡고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대로
그 일을 위해서 본질을 붙잡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 주께서 여러분이 염려하는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몰핀이라고 하는 마약 진통제가 있습니다. 이 몰핀은 일반 진통제로 듣지 않는 그런 환자에게 사용을 하거나 또 아니면은 말기암 환자들은 이제 그 말기암의 통증이 심해서 그 통증을 없애기 위해서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약입니다. 근데 이 몰핀보다 더 뛰어난 그러한 이 호르몬이 있는데 신경학계에서 발표하기를 그것을 엔돌핀이다. 그래서 엔돌핀. 이 엔돌핀은 몰핀보다 100배에서 300배 가량의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 몸에서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외부에서 투입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몸에서. 언제 나오냐?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웃고 감사할 때. 아멘. 오늘 지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모든 것을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내가 웃으면서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깨달아지면 여러분 속에 엔돌핀이 팍팍 나와서 여러분의 모든 질병이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엔돌핀보다 4,000배나 더 뛰어난 호르몬이 있다는 거예요. 그 호르몬을 우리가 이제 다이돌핀이라고 하는 이 호르몬인데, 이 다이돌핀은 언제 우리 몸에서 나오냐면 감동을 받을 때, 우리가 어떤 일에 감동을 받거나 또 어떤 이 진리를 깨달을 때, 그때에 우리 마음속에 깨달아지는 무슨 소리가 나와요? 그렇구나 하는 그런 탄성이 나올 때, 그때 다이돌핀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직자들이 이 다이돌핀이 제일 많이 나온대요. 근데 사모님들은 별로 안 좋아한대. 우리 집사람 빼고. 오늘 여러분들이 이 다이돌핀이 좀 나올 수 있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떨 때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오늘 성령의 감동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내 속에서 깨달아지면 그때 우리 몸속에 엔돌핀의 4,000배가 넘는 다이돌핀이 나와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질병도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다 된 밥에 재를 뿌린다라든가 초를 친다라고 하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이런 속담은 언제 쓰여지는 속담이죠? 어떤 일들이 다 되었는데 그 일을 망치게 되어졌을 때 쓰는 속담입니다. 이것은 어떤 이 영적인 우리 삶의 의미가 있느냐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3년 동안 눈물로 하나님의 말씀을 뿌렸습니다. 그 결과 세워진 것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 에베소 교회를 사도 바울이 굉장히 사랑을 많이 했는데 3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로 가기 위해서 그 길을 갈 때 사도 바울이 밀레도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불렀어요. 그들에게 특별히 부탁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뭘 부탁했느냐? 내가 떠나가면 사나운 이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않을 것이다. 그때 내가 눈물로 너희에게 3년 동안 가르쳤던 말씀을 기억해라. 그 말씀이 너희를 지킬 것이다 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로마에 가서 감옥에 있으면서, 그러면서 또 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의 말씀입니다. 이 편지에 사도 바울은 1장에서부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축복이 어떠한지, 구원을 받지 못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지,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이 무엇인지, 우리는 썩어져가는 옛 구습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서 날마다 새롭게 변화가 되어져야 되고, 또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는 바로 신랑과 신부가 함께 하나의 육체가 되는 것과 같은 그러한 비밀이 거기에 있다라고 쭉 이렇게 성도들에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권면의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절에 보니까 끝으로 그래도 뭔가 이제 다 하지 못한 권면의 말씀이 있어서 지금 마지막으로 끝으로 내가 다시 한번 너희를 권면한다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무슨 권면을 했습니까? 11절 보니까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우리의 대적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믿습니까?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여기 이 성전의 이 모든 조명, 또 이렇게 모든 인테리어, 이런 강대상, 이것이 왜 이렇게 나타났어요? 제 생각 속에, 제가 생각 속에 이러한 것을 구상하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 속에 있는 것이 이 밖으로 나타나서 보여지는 겁니다. 모든 회사든지 어떤 국가든지 모든 조직이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생각 속에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을 집어넣는 것처럼 이 마귀가 우리 생각 속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인간들을 이제 공격을 하는 겁니다. 공격.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전쟁,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는 전쟁인데, 이 영적 전쟁 속에 우리 생각 속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면 복 있는 사람이 되는데,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도록 그 생각을 지배했던 것처럼 우리 생각 속에도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얻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마귀가 여러 가지 괴계를 가지고 역사를 항상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켜야 된다고요? 내 마음을 지켜라, 생각을 지켜라.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은 이 마귀는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는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듯이 우리를 공격한다. 우는 사자가 얼마나 두렵습니까? 배고파서 먹이를 찾는 사자, 한번 물리면은 이게 큰 황소 같은 것도 이 사자한테 한번 물리면 그냥 쓰러지고 죽을 수밖에 없지요. 그만큼 두려운 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역사를 한다는 겁니다.
또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은 광명한 천사와 같이 마치 사기꾼이 우리를 사기치기 위해서 우리를 잘 도와주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우리를 사기친 것처럼 또 사단이 그렇게 우리의 생각 속에 자기 생각을 집어넣어서 역사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우는 사자와 같고 광명한 천사와 같이 뭐를 우리에게 공격을 하느냐? 마태복음 24장 5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미혹하는 일, 다시 말해서 우리의 구원을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에 대해서 혼미하게 해서 우리의 구원을 잊어버리도록 하기 위해서 역사한다. 누구에게? 초신자뿐만 아니라 믿지 않은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셔서 구원하신 사람까지라도 미혹을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네, 과연 그렇게 하는가?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 저 구례동의 이마트 앞에 우리 교육자들하고 같이 전도하는데 60대 중반 되는 분한테 전도지 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나는 그런 거 필요 없대. 나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래. 자기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래. 그러면서 나한테 요한복음 3장 13절 말씀을 꼭 읽어보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3장 13절은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나님 나라에 올라갈 자 없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거야, 자기가. 그런 사람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좀 이렇게 수염도 기르고 뭐 옷도 신령하게 입었으면 혹시 내가 생각을 했을지 모르는데 그 사람이 전혀 그런데도 그렇게 생각에 붙잡혀 사는 사람들도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미혹하는 일을 하는데 이 마귀는 두 가지 일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할 거예요. 그 두 가지 일이 뭐냐면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랬어요. 이 마귀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계속해서 하지 못하도록 미혹을 할 거라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믿음을 지키는 일이에요. 그 믿음은 구원을 받는 믿음입니다. 구원을 받는 믿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어요. 너희가 그 은혜가 먼저 있어야 돼요. 그 은혜가 뭐냐?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고 찾지도 않았을 때 그때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지옥을 향해서 점점 멸망해 가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다 그 어깨에 지우시고 그를 십자가에서 달아서 죽이심으로 우리 죄악을 담당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우리를 고와 같이 이 땅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으로 다시 우리 가운데 오시겠다 약속하신 대로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려고 찾아오셨을 때 주여 맞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내 죄를 담당하신 구세주이십니다 하고 우리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러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모든 죄를 사함받고 정죄받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즉시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구원의 믿음이에요. 구원의 믿음.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을 하기는 하는데
그냥 막연하게 예수님 영접한다 그러시면 안 돼요.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을 정확하게 우리가 주인으로 영접해야 돼요. 주인. 믿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14장 9절에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시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이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믿어져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삶의 목적이 달라져요. 전에는 자기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해서 건강하고 물질을 얻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뭔가 부귀영화를 얻기 위해서 믿었다면, 이제부터는 그 사람은 그런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그 사람이 바뀌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 믿음을 끝까지 이 믿음을 지켜야 돼요. 지켜야. 그런데 마귀는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계속해서 미혹하는 영으로 역사를 할 것이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보면은 이 갈라디아 사람들도 처음에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다시 육체로 마치는 사람들로 그 믿음이 변질되어 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다라고 얘기했고,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될 자가 먼저 되는 일이 많다라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실로 주인으로 영접했으면 예수님을 끝까지 주인으로 섬길 뿐만 아니라 이제는 사나 죽으나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살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갔다 그랬는데 마귀는 달려갈 길을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달려갈 길이 뭐였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맡겨주신 은혜의 복음, 그 복음을 증거하려고 할 때 이 마귀는 여러 가지 많은 계기를 가지고 해방을 한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갈라디아서 2장 13, 4절에 보면은 베드로와 바나바도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미혹돼서 마치 다시 유대교인처럼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로 한때 잠깐 나타나서 변질이 되어서 바울로부터 책망을 들었다 그랬고, 또 이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해 갈 때에 사도행전 14장 5절에 보면은 이방인과 유대인과 관리들이 계속해서 모욕하고 돌로 치려고 그랬고, 또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빌립보 지역에서는 귀신을 쫓아냈다는 이유 때문에 매를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는 시장의 깡패들을 동원해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예루살렘에서는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우리가 먹지도 자지도 않겠다 이렇게 결단한 사람들이 4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바울을 해하려고 했다 그랬습니다. 심지어는 사도행전 21장 11절에 보면은 성령께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이 말씀하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안 된다라고 붙잡았다는 겁니다. 이처럼 이 복음을 전해 가려고 할 때 많은 여러 가지 사람, 물질, 환경을 통해서 해방을 하고 있다는 해방. 그래서 이러한 싸움을 잘 끝까지 온전한 믿음을, 구원의 믿음을 지키고 주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된다, 무장을 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 10절에서부터 쭉 말씀은 로마 군병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하는 무장을 비유로 이렇게 설명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이 아니기 때문에 이 무장을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제 17절에 보면은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된다.
사람이 가장 머리가 중요하잖아. 팔 같은데 총 맞아도 살 수 있어요. 근데 머리에 총 맞으면 살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그 머리를 보호하는 투구, 이 투구를 쓰면 온 머리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이 갑옷같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투구를 써야 되는데, 이건 뭘 말하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의 확신이에요. 구원의 확신. 구원의 투구를 써라, 이 말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 그 말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뭐냐? 내 안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와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돼.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이것을 시험하고 확증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어떻게 해야 시험하고 확증할 수 있느냐? 고린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로 신할 수 없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진실하게, 아, 예수님은 정말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내 죄를 담당하신 구세주이십니다. 그것이 확실하게 믿어지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붙여야 되고, 왼편에는 방패를, 믿음의 방패를 들고, 오른쪽에는 성령의 검을 가지고, 허리에는 띠를 띠고, 허리띠, 벨트. 뭘 왜 하는 거예요? 옷 내려가지 말라고. 군인들의 벨트는요, 힘을 쓰기 위해서. 그래서 이걸 꽉, 이 군대에서 요대라 그래, 요대. 이걸 딱 채우고 거기다가 총도 걸고 수통도 걸고 뭐 여기다가 칼도 차고 이게 딱 차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허리가 든든하면 사람이 힘이 허리에서 나오잖아요. 이게 말씀으로 딱 이렇게 무장이 되어지면 어떤 이 문제가 생겨도 말씀에 딱 서서 담대하게 대적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무장을 다 해야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달려갈 길을 다 갖고 믿음을 지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한테는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제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가 되었으니 이것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이 사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질 면류관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 10절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자기 면류관을 벗어드리면서 영광을 돌려요. 여러분에게 벗어드릴 면류관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은 다 면류관을 벗어서 드리는데 자기는 드릴 게 없어. 계시록 2장 10절에도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주님을 주인답게 섬기고 예수 증인의 사명을 위해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달려갈 길을 끝까지 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면류관을 드릴 때 나도 함께 드리는 영광을 얻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함께 오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져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복 있는 그런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